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때와 눈으로 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이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근데 왜 오늘 7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우리 1장부터 6장까지 사건을 좀 우리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될 텐데요. 1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시간에 있기 전에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이 땅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 결코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될 때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남을 주님은 우리에게 언급하며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스라엘 선생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땅과 저 땅이 다른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나눈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물을 내게 주어 나로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에게 메시아가 임을 자기가 선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사마리아 성에 증거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5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 단지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을 누누이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적의 현장에 와 있으면서, 그 기적의 연못가에 있으면서 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혹은 나는 아닌가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될 우리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38년 된 병자와 같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이치적으로 볼 때는 물이 동했을 때 그는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치료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낫고자 하느냐?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너 지금 그 문제 해결하기 원하니? 라고 묻는 그분 앞에 우리가 고백할 건 바로 무엇입니까? 예,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부정적인 사고에도 뭘 이야기합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 희망을 잃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불가능한 것을 초월해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나, 예수다, 메시아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떡을 어린아이 손에 했던 것을 물고기를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는 그리고 12바구니에 남는 놀란 기적을 베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왜 나를 따라왔느냐?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 영 안에서 살아갈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뭘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다 떠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도 떠나려느냐? 너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네. 영생의 말씀이 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이 6장까지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생명의 떡임을,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됨을 언급하며 모든 불가능한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7장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요한복음 21장까지 나오는 전체 내용 속에서 6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7장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악하다고 내가 증언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찔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찔림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베드로 앞에 나왔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3,000명, 5,000명씩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있고, 사도행전 7장인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쳐 죽이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됩니까? 내가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가 있고, 찔림을 받았던 것을 가지고서 분을 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7장에서 지금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베풀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형제들까지.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아직까지 선포하고 말할 그런 때가 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때와 눈으로 보는 예수님,
눈으로 사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보면 우리가 별별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를 흠집을 잡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려고 하면 더욱더 별걸 가지고 다 흠집을 잡아가지고서 우리를 꺾어놓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할 때, 충성하길 원할 때, 헌신하길 원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자꾸만 헐떡고 뒤에서 우리를 험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에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이? 묵묵히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는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의 배움 없는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럼에도 글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뭐라고요? 내가 말하는 거는, 내 교훈은, 내가 말하는 거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다. 아버지 교훈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24절 속의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귀한 교훈이에요. 내 눈으로 보이는 사람을 내가 느끼는 것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하고 나가는 삶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6장까지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7장을 전개하면서 오늘로 본문으로 삼았던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감동시키면서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의 교훈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여러분이 처해진 가정과 일터와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제들이 뭐라 합니까? 이제는 숨어서 전하지 말고 당신을 나타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내 감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40년이 넘게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별만한 그 시점이 돼가지고서 어떤 때는 포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만이가 들어와서 그런데 고만이 이제는 고만해라. 근데 이 고만이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고만이는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대를 날씨를 분별하며 잘 분별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요즘에는 좋죠. 어플만 켜가지고서 보면 며칠 날 언제쯤 비가 오는지 날씨가 맑은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날씨를 보면서 오늘은 맑겠다, 어떻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래요?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았던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시대적인 상황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모른다면 그같이 미련한 사람 없어요. 세상처럼 똑똑할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것은 세상적인 똑똑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선과 조급한 요구에 끌려 사는 삶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철저하게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성령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형제들은 뭐라고 하는가? 지금 숨지 말고 나타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0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배움이 없는 자라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지시를 따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성가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우리 복음성가를 자주 부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내 삶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 지식이 먼저 되느냐, 내 경험이 먼저이냐, 우린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삶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참 지식으로 알지 못하니까 세상 지식이 더 우선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이죠. 외적인 지식, 세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책을 하나 읽으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금 한 1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어디에 의해서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내가 슬픔 또는 기쁨, 내는 좌절, 포기하는 그 감정이 어디서 나타나냐는 것이죠. 결국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멘탈이 강해가지고서 어떤 일도 잘 이긴다. 왜?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런 감정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잘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남은 잘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배경과 백그라운드가 그런 감정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내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감정이 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육신적인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고 내가 그걸 슬퍼하니까 슬퍼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삶의 지식을 가지고서 기쁨과 슬픔과 좌절과 포기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감정론으로 주님의 감정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어떤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련 속에서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 사람이 있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 형제들로부터 모멸당하고 또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했던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분노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포기하고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또다시 고난의 골짜기로, 고난의 광야로 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일들 속에서라도 내 감정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보여주신 말을 하는 거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경험에 의해서 좋고 싫고 나쁘고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의 감정을 알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지난 주일날, 지난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다 문자를 하나 보냈죠. 저는 그날 너무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받기로 결정된 날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대전에 멀쩡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문자를 다 보냈는데 어떤 분은 감사하다고 어쩌다고 막 이모티콘도 보내는 분인데 어떤 분은 대답도 없는 분도 계셔서 약간 섭섭할까 그러다가 우리의 좋고 나쁨이 바로 무엇이에요? 나가 가지고 있던 그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잖아요.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라면은, 이제 내가 더욱더 주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자라면은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예수님도 내가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말을 나는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에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부터 24절의 말씀 속에서 참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그러잖아요.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라. 진실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사람마다 각각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보는 시각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6장이나 이야기죠. 6장에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날 고침 받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같이 포함됐지만 결국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하고 의논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판단이 바로 무엇입니까?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적인 지식과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신앙의 관념을 가지고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종종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요즘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못 듣습니다만 잘 못 들어봤는데 옛날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내 소리 없는 총만 있으면 그냥 쏴 죽여버리고 싶다고. 왜? 자기 감정 막 이만큼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죽이고 싶은 부분들, 없애버리고 싶은 부분들이니까 소리 없는 총만 있으면 그냥 쏴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지금 제 과거가 영 이상한가? 근데 옛날 험한 소리들 참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왜 그래요? 그런 격한 감정이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감정에 기반을 두고 나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사람의 외모나 내가 가진 지식을 기본 삼아 가지고서 모든 일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 결코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님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겉으로 우아하고 멋있고 럭셔리하게 교양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왜 저렇게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때는 더 마음을 두시는 일들도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바라보는 시각들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 길에 동참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 영적인 것이 바로 무엇인지,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눈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거듭난 사람은 니고데모가 얘기했던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이 거듭난 자의 삶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달려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인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일들 속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 찬송가 84장 찬송인데 많이 부르는 찬송은 아닙니다만은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을 나가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연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3절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 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실천 하나님의 때와 시각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아버지 7장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눈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 진실의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인간형의 생각 속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 아버지 내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서 잘못된 지식을 따라 잘못된 감정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붙들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 험한 세상 속에서라도 진실을 주님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빛이 되어 진실을 주님의 아름다운 증인으로서 진실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가족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눈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내 뜻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달려갔던 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알고 달려가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듭난 자의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증인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관념과 또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경험이 빌미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드는 도로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가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판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